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 한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마주서서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 믿음과 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하신 말씀을 거역해서 아브라함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죄 속에 갇힌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인류는 아담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아담의 몸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같이 손과 발처럼 그의 몸 안에서 함께 아담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면서 그 의로 여겨주심을 가지고 그 의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떤 비밀한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믿는 마음을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 안으로 들어가려면 의로워야 돼요. 거룩은 의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그냥 거룩한 것으로 치부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게 믿음이라는 건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처음에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반대로 가봅시다. 내가 창조주로서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해서 세상 천지 만물을 다 그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하고 내 모든 전권을 그에게 주었는데 하지 말라는 딱 한 개, 그거를 거역하고 나를 배신해서 거룩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다시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나만 믿어주면, 믿기만 하면, 나를 인정만 해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아닙니까? 믿음은 의가 아니에요. 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가 대하는데 사람은 의로울 수 없으니까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치부하고 여겨주시는 것을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에 가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긍휼이 베푸시는 마음, 사람 인생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베푸시는 그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으니 그거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믿음이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말, 이런 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거룩한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 사이의 어떤 통로요 길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그렇다면 통로가 되고 길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통로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한 씨를 주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후사, 한 씨를 주고자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한 통로를 주고자 그 씨를 주고자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길은 어떤 길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거룩한 하나님과의 언약 속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반대로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뒷얘기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씨를 주고자 아브라함을 불렀으니 그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고 그 씨를 위하여 그 씨를 주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할 씨를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역설적인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 궁극의 목표 사람이 순전한 깨끗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전부인 사람이 그러한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에 도달할 때까지 아브라함을 키워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작동 원리인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믿음 플러스 그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불쌍하게 보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게 덧입혀져서 믿음과 플러스 되어서 치부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긴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사실과 비슷한 건데 완벽한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그냥 아니면 그런 게 아닌데 그런 비슷한 건데 그런 것으로 치부해 주시는 거 여겨준다는 말은 그런 겁니다. 본질이 아니란 얘기. 본질과는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이 지나가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천사 둘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에 이맘때 내가 올 텐데 너에게 자녀가 있으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막 뒤에 있던 사레가 피식 웃습니다. 사레의 생물학적인 기능이 이미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그 이전에 한번 웃은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리면서 헤브론에서 피식 웃습니다. 내 나이가 늙었으니 어떻게 자식을 낳으리요? 이렇게 하면서 웃습니다. 후사가 있다. 상속자가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말에 아브라함이 한번 웃고 지금 오늘 사례가 한번 또 웃었어요. 둘 다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그 이삭이 낳기까지 1년이 사람이 임신 기간이 있잖아요. 1년이 될 때까지 에피소드가 여러 개 등장하는데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장면이에요. 자, 특이할 만한 장면이 있어요. 3명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3명을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밥을 얻어먹어요. 근데 둘은 천사였어요. 둘은 떠나갔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입증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었고 둘은 천사였던 거예요.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갔는데 아브라함이 질문을 합니다. 자, 질문을 하기 전에 참 이걸 얘기해야 되겠네요. 질문이 왜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뜬금없이 의도적인 거죠.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게 뭐가 있겠니?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 두 천사가 갖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10만 이상이 살고 있었던 성이었는데 큰 성이었는데 아니 의인과 함께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기도 하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기도 하십니까? 제가 의인을 5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절대 안 되지.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또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조금 사람 숫자가 너무 많았다고 생각되었던지 45명 이야기하고요. 40명 이야기하고 30, 20, 10 6번을 번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이야기를 끝내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멸하지 않을게, 내가 멸하지 않을게, 내가 멸하지 않을게 10명 될 때까지 하는데, 자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니 바로 앞절 한번 볼까요?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 다음 장면은 서로 갈 길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갑자기 이야기하시고 어떤 상황을 연출하신 데에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유의미한 두 가지를 찾아서 제가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10명을 이야기하고 질문을 멈춘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그 딱 깨닫는 순간 얼마나 단호했던지 자기 조카, 유일한 혈육인 조카 롯에 대해서 묻질 않아요. 대단한 거예요. 이 부분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냥 소홀히 우리가 넘길 장면이 아니에요. 40, 50, 45, 40, 30, 20, 10까지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질문하던 사람이 갑자기 열면 땀 멈추고 그때 깨달은 거거든요. 깨달았기 때문에 멈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조카인 롯에 대해서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삭을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은 롯을 먼저 드린 사람, 그의 믿음이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터키 하란에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하실 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거기까지 믿음이 장성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고 하는데 자기 조카 롯은 어떻게 되냐고, 우리 조카 좀 살려주세요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바로 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제 완전히 안 거예요. 의로운 분이고, 조카 롯이 죽을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실 테고, 의롭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테고, 어떻게든 건져내실 테고, 또한 긍휼을 베푸신다면, 나를 통하여 긍휼을 베푸신다면 그를 나 때문에 살려야 될 걸 다 믿은 거예요. 그냥 딱 하나님한테 맡겨드린 거예요. 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네가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겠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한 아브라함을 이 장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너무 설교가 길어가지고 힘드시죠? 그래서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내가 한 거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부터 데라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터키 하란까지 가고, 거기서 아버지가 한 15년 정도 사는 것 같아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로 내려가지 말고 이쪽으로 네 아버지가 가려던 쪽으로 계속 가라. 나를 믿고 내가 이제 네 아버지가 되어주마 라고 나타나셨거든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왔다가 또 진짜 하나님, 영의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고 하나하나 인도해 가신 거예요. 애굽에서도 그렇고 아까 뭐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에피소드 뒤에 또 하나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얘기 잠깐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고요. 멸망당하고 롯을 건져내고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내시고 그 롯이 조카 롯이 세상에 남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다 그 주위가 멸망을 당했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했죠. 역청이 그돌라오멜 연합군한테 패해서 도망갈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역청이 많았어요. 역청에 빠져가면서 도망간 소돔과 고모라 왕이 역청에 빠져가면서 도망갔다고 했어요. 그 역청은 아스팔트를 만드는 원재료가 되는 건데 인화점이 굉장히 높아요. 반화점도 높고. 그런데 한 번 붙으면 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주위가 역청 전체가 역청 구덩이였다고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불로 어떤 사회 속에 분화된 어떤 화산 활동이 거기가 저기 지진판이 있는 곳입니다. 판이 겹치는 곳입니다. 사회가.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점화 발화원이 화산이라든가 땅속에서 호수 속에서 사해 바다 속에서 폭발했다면 지금 물속에 있다면 폭발한 그 근원지가 그럼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화원이 생기면 역청에 떨어지면 불이 붙으면 그 역청은 다 탈 때까지 끄지 못합니다. 지금 현대에도 끄기가 쉽지 않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점화가 되지만 한 번 붙으면 꺼지지 않아요. 그런 특성이 있는 게 역청이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망했는데 멸망당한 소돔 고모라에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롯과 롯의 처가 나왔는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가서 소금기둥이 되었지요.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긴가민가 좌우 재고 그럼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그런 표현들이에요. 다 이 성경의 장면들은 모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믿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려고 하고 돌아보고 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불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암몬과 모압이 롯의 두 딸로부터 나옵니다. 그런 두 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질타하지 않으세요. 전에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사람의 생각이 거기까지고 환경이 도덕 윤리나 이런 것들이 용인하는 범주였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지 않으세요. 왜? 세상에 아버지밖에 없으니 씨를 가진 분이. 그래서 두 딸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음행한 상황이 아니에요. 자식을 얻고자 하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주고자 하는 그런 순수함이지 음행한 그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두 딸이 음행한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경한 일이 아니었어요. 자식을 오로지 있게 해주고자 아버지의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게 하나님께서 질타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에 대하여 롯과 두 딸에 대하여 그래서 암몬과 모압 족속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브라함이 그랄로 데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랄 지방으로 데려가는데 아브라함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그곳을 떠나더라고요.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그랄 갔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이란 말은 황제, 임금, 전하, 폐하, 애굽의 파라오라는 개념이에요. 명칭이에요. 통칭이에요.
임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임금 지역 왕인데 그랄 지방의 왕 아비멜렉의 집에서 또 가서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그 사람은 그 순수한 동기로 사라를 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현몽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사라를 다시 대주면서 내가 왜 나한테 그랬냐, 나는 선한 동기로 전혀 사심 없이. 애굽에 갔을 때 바로는 그의 미모를 보고 몇 군데 나와요 표현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여자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랄 왕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았어요. 선한 마음으로, 정말 선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음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 이왕에 그 집에 모든 태를 다 드셨더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 말이 뭔 말이냐, 아비멜렉이 사라를 저기 했을 때 태를 닫아가지고 그 집안에서 아이를 못 낳게, 그러면은 잠시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막는데 왜 기왕이라고 할까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 뒤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태를 닫았다가 태를 열어주심으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사라를 돌려주고 개선해서 태를 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집안에 다 보여서 그 집안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왕에 그렇게 된 거, 나를 이 집안에 드러내서 구원에 이르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은 뭐냐? 최종이에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최종이에요. 결국엔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일부터 가나안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례를 뺏길 뻔한 그 일, 그리고 다시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올라와서 롯과 헤어지고, 그다음에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을 해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롯을 찾아오는데 살렘왕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갑자기 하나님의 제사장이 기다리고 축복해주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주시고, 손을 붙잡고 나가서 저 뼈를 봐라, 무뼈를 봐라, 내가 셀 수 없는 많은 후손을 내게 주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큰 아버지였어요. 아브람이란 말은 큰 아버지, 커다란 아버지였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열국이란 말은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고,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지금 기독교가 안 들어간 나라가 있나요? 전 세계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아브라함처럼 한번 얘기해 볼까요? 10명, 20명, 50명? 기독교가 안 들어간 나라가 없죠. 열국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전 세계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심지어는 이스마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슬람의 아버지잖아요. 전 세계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현실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믿어도 내가 뭘 믿는지 잘 개념이 없어지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천지 만물의 조화를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세상 천지 만물에 보여주었다고 그랬어요.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인류사를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예배, 이 자리에 오신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거 맞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나중엔 자식을 바칠 만한
믿음까지 이르게 하신 거 하나님이 다 하나 에피소드 있을 때마다 그의 신앙이 성큼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옆에 있는 사람들 인연이 되게 한 것도 그렇고 내 부모를 만나게 해준 것도 그렇고 그 부모의 위로 올라가 하나의 변수만 있었더라도 여러분 지금 여기 없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 모든 것들의 조화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있을 수밖에. 예를 들어서 젊어서 결혼하신 분들이 있다면 젊어서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나고 수주정뱅이를 만났다. 여러분들 없어요. 이 자리에. 모든 하나하나의 과거로부터 모든 것들 아담부터 하나가 틀어졌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끝낼까요?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는데 전도 이야기는 너무 길어졌네요. 다음 시간에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터키 하란에서 세겜에서 베델에서 헤브론에서 이제는 나중에는 뭐 가데스 바네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거든요. 더 내려가는데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가시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키워가시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귀한 자식을 주고 그 귀한 자식을 나한테 바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자, 하나님의 독자, 애지중지한 독자, 아브라함이 이삭이 독자, 백세에 낳은 독자이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식을 내가 너희들한테 구원의 제물로, 속죄물로, 제사의 어린 양으로 에덴에서 내가 아담에게 어떤 짐승을 잡아서 양의 가죽옷을 지어서 입힌 것처럼 그 제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제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께 그렇게 요구하고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성경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걸 보고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구원을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관계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일련의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기록한 게 성경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를 향한 언어 수단인 거예요. 통신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한 씨를 주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씨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씨가 우리를 오히려 거꾸로 인류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사랑의 도구가 긍휼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